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6장 1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는 진정한 친구입니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욥은 자신이 한 말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엘리바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말을 평가하라 그렇게 답했지요. 아무런 예고나 대답도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고난 중에도 자신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고백도 어제 본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친구들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친구로서 욥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자로서 욥을 대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14절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내용이지요. 욥은 친구와 형제라는 특별한 존재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친구란 어떤 경우에도 동정심을 잃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요. 형제는 한결같이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에서 만나본 욥의 형제들은 개울물이 지나가듯 자신에게서 떠났음을 밝힙니다. 힘이 되어야 할 형제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보이지조차 않더라.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말라버린 곳과 같았다 하는 내용이지요. 16절 17절에서 욥은 친구들과 형제들이 자기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얼음 웅덩이에 대한 비유인데요. 얼음 웅덩이에 얼음이 조금씩 녹으면서 물이 생기지요. 그리고 나면 이 물이 마치 호수나 우물처럼 그곳에 있다 하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얼음은 사라지고 그곳에 물만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 웅덩이는 조금씩 사라지고 말더라 하는 것이지요. 마침내 물자국마저도 없이 열에 의해 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찾아온 대상들이 물을 찾지만 사실은 물은 구하지도 못한 채 실망하고 자기 갈 곳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욥은 친구들에게서
동정을 바랬으나 친구들을 만나 보았더니 친구들에게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여기에 비유에 등장하는 표현들 하자면 물자국조차도 찾을 수 없어서 실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친구들에게서 동정을 바랬으나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음을 비유로 설명한 둘째 문단, 말라버린 곳과 같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21절로부터 30절입니다. 친구가 맞느냐 하는 내용이지요. 욥은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느끼지 못하겠다 하는 말을 이제부터 직설적으로 전달합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돈을 쓰라든지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어떤 경우에도 욥이 친구들에게 악행한 일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5절, 26절에서는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한다는 핑계로 욥을 괴롭히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옳은 말 하나하나는 자기 자신들에게는 옳을 수 있으나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지 살피지 않는 자기들에게만 옳은 말을 그가 전달받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욥에게는 괴로움이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서부터 30절 마지막 내용에서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욥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하는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비록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 악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것을 욥이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 혀가 맛을 판단할 수 있듯이 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의 본색을 알고 있다 하는 내용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속이지 말라 하는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다 따뜻하거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자라고 해서 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 닮은 자 되게 해 주셔야겠고 우리를 통해 친구 대신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자인 것이 밝혀질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 자신이 신자인 것을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는 우리는 등잔 위의 등불로 결코 감추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차라리 신자로 살며 차라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쉽게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장이 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한다는 그 핑계 하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분별하는 지혜와 뜨거운 가슴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